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2장은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면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주님을 찾나갔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특별히 이 인간의 이 비천한 땅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먼저 부르시고 먼저 찾아오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찾아오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를 놓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자리에는 이 세리 레위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혹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는 아마 그곳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불러서 왜? 제자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오신 사건이고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사건입니다. 여기에 바로 깊은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필 왜 제자를 부르시는데 좀 괜찮은 사람을 부르시지 하필이면 세리 레위를 부르셨을까? 뭐 예를 들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관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면은 예수님의 지위도 올라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정말 평판도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당시에 가장 지탄받는 세리, 매국노 중에 매국노로 비난받는 세리인 레위를 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는 이 세리라는 직업은 흔히 로마의 앞잡이 쯤으로 생각했습니다.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착복하고 나머지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 징수원들, 그들이 바로 세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그 당시에 공인된 죄인입니다. 지탄받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인간들이 바로 세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레위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이 레위의 이름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소개됩니다. 부르심 받은 후에 그 이름이 마태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가 왜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레위의 가능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틀렸다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레위는 다른 사람들은 자리를 비웠을 그 시간에 자기 자리에 열심히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또 그가 아마 예수님께서는 종종 세관 앞을 지나가면서 자기 책상에 앉아서 꼼꼼히 장부를 정리하는 레위를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장차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장부만 정리하는, 회계 장부만 정리하는 그런 세리가 아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고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될 가능성을 예수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레위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야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는 곧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레위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사람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을 것이다. 우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뭘까요? 그것은 레위의 불쌍한 영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의 외로움, 레위의 고독, 그 영혼의 정말 가난함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세리의 직업으로 비추어서 아마 그 당시 세리들은 욕은 먹어도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런 아마 괜찮은 저택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때의 교통수단인 좋은 말 잘 듣는 나귀도 한 마리쯤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결혼도 해서 가정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먹는 것 걱정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꽤나 많은 돈을 모았고 이제 이 돈 정도면 평생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겠다 하는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이 레위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그를 수군거립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저택은 돈으로 살 수 있었지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비싼 보석은 돈으로 살 수 있었지만 내면의 참 만족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순간의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회당에서도 출교당해서 회당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시장을 지나가면 따가운 총을 느낍니다. 뒤에서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그는 늘 경험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이 레위 세리를 보았습니다. 세리를 향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분노의 눈빛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은 그 레위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레위의 영혼의 허무와 고독의 심령에서 울부짖는 그 자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 그 세리의 직업이 좋아서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먹고 살려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난하게 살 것, 먹는 거나 제대로 먹어보자고 세리란 직업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 보면 세금 징수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그의 병든 영혼을 건강한 자로 치유해 주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마 레위의 영혼은 돈은 벌었지만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을 때 그의 영혼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 갖가지 상처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음속에 숨겨놓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주고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주고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끄집어내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때로는 그냥 묻어두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부하와 상사 간에 또 주고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주고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성도 간에도 서로 꾹꾹 참아서 그렇지, 내가 입이 없어 말을 못하나 내가 그냥 신앙으로 참는 거지, 내가 교회 화평을 위해서 내가 오늘 참는 거지 하고 이렇게 찌꾹 누르는 이런 마음에 눌린 상처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자
레위의 속에 있는 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른 것은 매우 파격적인 일입니다. 도체가 어울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파격을 행하십니다. 자, 우리 그것이 뭔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오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 왜 여기서 식사를 하셨을까? 그 당시에 건강한 유대인 남자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크게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지탄받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서 다른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십니다. 아마 왜 점심때가 되었기 때문에 식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마 이제 레위는 자신이 세리로 살아온 직업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하기 전에 일가 친척들을 모아놓고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아마 그것을 그 소상히 이야기하고 자기의 출발을 축복받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아마 그 레위의 친구들인 김세리, 박세리, 이세리 아마 많은 세리 친구들이 거기 모였을 것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건강한 유대인 남자는 결코 세리들과 식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쫓아와서 이 광경을 보고 지하들에게 놀랍게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지하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그랬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도 서기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 요즘으로 하면 아마 이런 지방 도시에서 요즘으로 하면 유린과 같은 어떤 선비와 같은 자들, 꼿꼿하게 보수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동향을 살피다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지하들에게 항의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스승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은 그들의 항의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을 들으시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이 일반적인 논리 맞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은 건강한 사람도 의사가 검진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굳이 의사가 당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합니다. 의원이 있을 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를 드시면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여기서 의인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예수님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을 다 준수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다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인은 건강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겐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더 깊이 이면을 보면 이런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죄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세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의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죄인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가셨더니 거기에 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부끄럽게 여기는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런 자랑스럽게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나는 일회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가 한 일들을 늘 하나님 앞에 열거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 있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성전에서 내려갔겠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는 것은 그가 바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스스로 의인들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의의 공로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그의 든든한 직장, 많은 수입,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귀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예수님을 얻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얻었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 양심을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그는 지탄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리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부름 받을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문벌이 좋은 자가 아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었고 우리는 정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만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르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위대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들이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한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가 없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과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리 레위, 그런 지탄받는 비난받는 이런 천한 사람이었지만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신학자 마태로 바꿔주셨습니다. 마태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 땅에 태동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히 불러주신 이 부름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